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월요일 일주일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유일한 비결이고요. 어렵고 힘든 이때를 이겨나갈 유일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악한 왕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볼게요. 21장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장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큰 성읍들과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따랐던 방백들도 모두 죽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 가문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여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생겼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주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여호람이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 이유를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여호람의 때에 유다 나라가 약화가 됩니다. 조공을 바치던 이방 나라 에돔이 반기를 들고 그 지배하에서 떠나고요. 성읍 린나도, 유대의 성읍이었던 린나도 반기를 들어서 유대의 지배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원인이 되지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소식이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들렸습니다. 그쪽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너는 왜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요. 구체적인 제목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일과 또 형제들을 죽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와 가족들이 큰 재앙을 당할 것이고 너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내 아들 아하시아 빼고는 가족들을 잡아가고요.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문 밖으로 창자가 흘러나와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향도 피우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람의 뒤에 이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22살에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또한 아합 가문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이유가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하시아는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크게 다친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하시아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유대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6년 동안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숨겨둡니다. 그 6년 동안 숨어 지낼 때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은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살려준 여호세아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고 동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왕관을 씌워주고 또 왕의 직무가 적혀진 규례서를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는 성 밖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7세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도와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백성들이 함께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부수고 제단도 헐어버립니다. 신상들을 완전하게 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선택해서 요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요아스도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되는데요. 지도자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모금을 하고요. 많은 돈이 모여져서 성전 수리도 하고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도 마련을 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0세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죽고 말거든요.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예언자들이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당신이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쳐서 죽입니다. 자,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하고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유다는 아주 큰 대군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유다의 악한 왕들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요? 이런 묵상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의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옆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죠. 그리고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가 죽었을 때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더욱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믿음을 아주 굳건히 세워가게 하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은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여호야다 같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나 또 우리의 구역 가족들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요? 믿음의 길을 가고 다윗의 길을 가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 명성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세요.